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첼로팀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연주가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만나니까 더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행하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혹시 윤건이는 저 밑에 지하층 가면 선생님 안내지원 주일학교 어린이 그렇게 가서 예수님 앉을까요? 예, 윤건이가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있을 때 좀 지금 애들 같이 안내지원 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거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물이 나빠서 늘 포도주를 즐겨 먹었는데 그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변화된 정도를 에베소서 2장에서 성경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곳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변화 속에 기적 같은. 여러분, 암으로 인하여서 암이 막 힘드는데 이 암 환자가 나아도 굉장한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놀랍고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는지, 아직까지 죄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도 실망하고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후로 놀랍게도 변했네? 내가 놀랄 정도에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갔더니 달라졌어. 또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졌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기초적인 작업을 오늘 시간에 먼저 좀 해보겠어요. 신약 성경은 모두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준점을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해가지고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해가지고 모두 한 권에 묶어서 66권을 우리는 정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공회의 기원을 따지면 저기 에스라 구약 성경 때부터 좀 거슬러서 발달이 되어지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 거의 한 5번 신약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게 되어 회의 소집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결정하여 빌라도 재판을 넘겨 로마 반란을 제목으로 로마 형사 재판을 넘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매주 들어도 이 용어나 단어들이 좀 생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을 펴서 읽는 것도 생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문 속에서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피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사용하지 않으면 생소하겠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원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모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그래서 2차 모였을 때 산헤드린 공의재판은 제자들을 왜 너희들 예수를 전하고 너희들 왜 예수를 갖다 소개하느냐, 그러지 마! 하고 위협을 주고 내보냈고요. 세 번째 모여가지고요, 산헤드린 공의재판에서 제자들을 채찍질하는 정도로 해서 내보내고, 5번 모이겠는데 4차는 스데반 집사가 처형되는, 돌로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5번째 모였을 때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좀 우리 예수 오래도 믿어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렇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형들의 모습들인데,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자기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죠. 내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구약성경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선지서를, 그 외의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둘로 쪼개지는, 그래서 아주 산헤드린 공회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성전에서 가르쳐주고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는데도, 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계속 꼭꼭 지켜라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모임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주의 명령대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긴급 체포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러므로 당신들이 속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게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선포하게 되어지니,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위협을 주고 하지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또 하고, 옥에 가뒀는데 또 어떻게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사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5장 33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이 말씀 보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없이 하겠다. 다시 말하면 죽이겠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죽이게 했는데 사도들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죽이는 거는. 그만큼 그들은 채찍질도 할 수가 있고 능력이요 준사법기관 이상으로 활동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구성 멤버들이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분노했을까?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졌냐?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활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집중해서 전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또뿐만 아니라 성전의 관할권자로 자처하는 사두개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봉전하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이며, 그들은 사도들이 사두개인의 권위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는 우리들을 무시한다. 우리들이 허락도 안 받고 우리들이 못하는 것을 왜 병자들을 고치고 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느냐 라고 해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로 언급하고, 아니 사도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당신네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들이 1차로 공의 명령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힘을 주고 위협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들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이 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들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말씀 보면 성경 33절 그 다음 줄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줄거리로 좀 문맥으로 좀 읽어야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좀 되지요. 자, 3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공회 중에 일어나서 잠깐 나가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나가시오 하면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며 오늘날로 하면 법과 대학의 교수쯤 되는 지위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도 사도 바울의 스승이지요. 사도 바울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공부를 했다고 늘 자랑했던 모습입니다. 당시 대부분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자기들의 기독권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이 가말리엘은 예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는데 평상시에 사람들로부터 말과 행실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라면 말을 좀 안 들을 텐데, 이 사람은 34절 말씀 보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요세푸스에 와면 가말리엘은 당시 온분파였던 힐렐의 후예였고, 그는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불려진 라반의 칭호를 얻었으니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옆으로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도록 나가서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싶어서 가말리엘은 멈추게 사도를 잠깐 나간 다음에 이제 얘기를 전가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요, 지나치게 자기 주관주의 생각과 입장에 강조하다 보면 우리 뉴스의 그 광고 속에, 텔레비 광고 속에 보면 뭐 자기 생각 그건 아니죠 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영하면서 자기 생각 틀리면 모든 기준점이 우리의 생각은 다 내 기준점이에요. 내 생각은 말은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동료들이 사도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가말리엘은 아니요, 잠깐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합리적 사고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 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하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쾌청한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요라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좀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만,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조심하라고. 라고 하니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을 좀 조심하고 우리들의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삼가고 너 자신부터 조심하라. 사람은요 남의 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도 좀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남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너무 크게 봅니다. 나는 특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며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례식에 우리는 이제 교인들의 지인과 이렇게 연결되신 장례식에 참석을 해봅니다. 이때 조문을 할 때 나는 다시는 여기에 조문객으로 평생 조문객으로 오지 죽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저 사람에게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 새 가족이 얘기한 글을 쓴 글을 읽었어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지만 결혼으로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니의 권유에 따라 개종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정말 불편했고 교회의 언어나 분위기가 모두 싫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천주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남자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오게 되어졌는데, 교회에 가는 친구들, 주변 지인들이 툭하게 얘기하기를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소위 다음 동작이라 썼을 때는 소위 뒷담화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들, 아무개 집사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가서 뒷담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35절 말씀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나 은혜라는 것은 입에 달린 말이구나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뒷담화 같이 언영식에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 얘기하는구나. 그때 이분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시부모들이 교회에서도 전도니 통성기도니 은혜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었고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교회 예배 시간이 불편했고 어떻게 시부모님과 만나면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님이나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한 여러 파를 나누어서 서로를 질책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거 보는데 만나면 울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교회라는
이중적이고 기도라고 하는 주문으로 모든 것을 퉁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본인이 결혼 후 유산을 경험하고 울고 있는 자기에게 한 교회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자매님,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이 말씀 순간 마음을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주길 원했지만 고난을 이겨주시는 것도 뭐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헛소리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에 비해서 늘 듣던 기도의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첫째 딸이 다니던 교회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와 충격 때문에 1년간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시부모님께도 결혼 후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안 다녀서 죄받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것 가지고 죄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믿어서 뭐 하겠냐고 모진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남편 일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친다고 이 말을 들을 때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고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며 자기 마음의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을 때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는 기간이 꽤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할까봐 시부모님 때 시댁도 잘 다니지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첫째 딸이 불현듯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걸 잊고 살게 되어졌는데 엄마,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안 될까라고 첫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끊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맺히고 맴돌기 시작했고 그 말이 참으로 계속 뇌에 떠나지가 않아서 밤에 한번 자고 나면 괜찮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이 그래서 찾아 교회를 갔는데 예배 전에 찬양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창피할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옛날 기도해 줄게 지금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이 우는 것 아닐까. 주변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익숙해서 한마디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겠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 고난은 또 주신다고 그것이 나에게는 무한한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어졌지만 내가 지금 찬양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귀한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날 교회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을까 라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정 주님을 보게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기도해 줄게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또한 온다고 쉽게 이런 얘기가 저들에게는 또한 힘든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힘든 고난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담대하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이겨보자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게 되오실 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쉽게 가볍게 우습게 그냥 하는 얘기가 듣는 사람에게는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에 존경받고 멋진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하는 귀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의 행동을 하든지
죽게 하는 마음처럼 선한 용기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형제를 돌보며 자매를 돌보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항상 악한 무리 속에서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난주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도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역사적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보면 역사적 교훈을 얘기하기를 이전에 말씀 보니까요, 성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다른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만 성경 얘기 재밌어요. 자, 예전에 더다가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자기 스스로 선전한 거예요.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합니다.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해서 약 400명이 따랐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더다라는 무슨 사람인가니? 사이국 교주였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불러놓고 강이 갈라지게 하고 무리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 파피루스가 기마병에 의하여서 그는 처형되었던 드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고요. 36절 그 다음에 몇 절이죠?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드다나 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유다 역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주 6년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시리아 지역의 총독에 와서 과세를 하기 위해 호적 등록을 시키는데 이때 바로 그때 유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것이지 이방 통치자들에게 바칠 수 없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다는 곧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가말리엘은 예를 들면서 역사적 교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전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말리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이 사상과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앞에 얘기, 드다 얘기하고 유다 얘기를 하면서 그같이 무너질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고 없어지고 마술사 얘기, 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고 39절 말씀 보면 만일 이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그만 여기서 그만 빼두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소행이라면 무너질 것이 당연하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면 자신의 소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지므로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뭐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참 연약해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요, 예전에 보릿고개에 있었을 때 참 어려웠어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인사할 때마다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흥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도 열리고 올림픽도 열렸고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똑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주권을 인정할 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공부 잘하는, 워낙 이 아이는 지혜를 닮아가지고 똑똑해. 지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학박사거든. 자기 자랑보다, 아까 더 잘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선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수업도 잘 따라가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헤아리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요. 사람이 일찍 누우며 새벽같이 일찍 누우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거 허사고요. 파수꾼이 경사한 허사. 아무리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삶의 여건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결과 그렇게 가멜리엘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채찍을 때리고, 비록 채찍을 맞고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거만한 명령을 하고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믿기 어렵게 보입니다. 41절 말씀 보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해 라는 것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매를 받았는데 기뻐했다. 이해됩니까? 오히려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에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더다처럼 유다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아니면 율법교사 가말리엘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지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신 이 예배 한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드려지는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진정한 부흥, 우리의 하약, 우리의 영육 간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추원하옵기는 우리의 음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던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여기 모여 진정한 부흥이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